이제 오늘은 사도행전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뒷부분 13장부터 바울 이제 중심인데 오늘 교회 시대는 1장부터 이제 12장까지 베드로를 향한 중심에서 시작할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 시대인데 그 8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이제 그때 위임하시는 그 말씀을 첫 번째 보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그 말씀 있죠. 대위임 명령.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행전의 전체 주제예요. 이게 성경 전체 주제이기도 한데 사도행전 전체 주제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볼 거는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사도행전에서 딱 떠오르는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죠. 그 부분을 잠깐 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구제 문제 때문에 교회의 본질적인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부분을 네 번째 살펴볼 것이고, 다섯 번째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파생되는가. 그것이 여섯 번째 사울의 회심 사건, 그리고 그렇게 일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고넬료 사건을 함께 보면서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 울타리를 넘어가요. 그 부분이 고넬료 사건. 그리고 여덟 번째 마지막이 베드로가 감옥을 탈출하는 그 부분을 이제 마지막 사건을 보면서 오늘은 이 교회 시대를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이제 제일 뒷부분이 있죠. 18절부터 20절까지 부분인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 교회 시대의 첫 시작이 조금 사도행전이랑 복음서의 끝부분이랑 겹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제가 이 부분에 우리가 너무 많은 메시지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많은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짧게 한번 핵심만 얘기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부분이 명령전의 18절에 보시면 18절 말씀에 이 말씀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전에는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있었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지금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이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게 A라고 보면 이게 주권이에요, 주권. 그래서 이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주권이 어떻게 됐죠? 주권 이양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주권이 이양되셨고, 그리고 그 다음 19절, 우리가 같이 읽었던 그 19절 보시면 A가 예수 그리스도께 주권이 이양되었고, 그리고 그분이 명령했을 때 B는 이제 사역이라고 해요. B는 뭐라고 하냐면 사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인이 가진 권위를 우리에게 위임하시면서 이렇게 사역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동사가 네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가 가서입니다. 가라는 거죠. 두 번째가 뭐죠? 제자로 삼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사역이 가는 것, 제자 삼는 것. 세 번째가 뭘까요? 보시면 성경에 보시면 먼저 세례를 베풀고, 그죠? 세례를 베풀고, 마지막 네 번째가 20절에 모든 것을 가르쳐 어떻게 해요?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위임하신 이제 사역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위임받은.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마지막 20절에 보면 뒷부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어떻게 하신다고 하죠?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이게 이제 성경에서 보통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이렇게 이제 마지막 위임 명령을 하시고 이게 또 짝이거든요. 그래서 키아즘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대위임 명령의 18절부터 보셔야 전체가 이렇게 구조가 있구나. 그분이 가진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위임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을.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사역하는데 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의 이 부분이 이게 제일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셨던 말씀인데 사도행전 1장 보시면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요 장면과 이제 겹쳐지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은 승천보다 실제 시간적으로는 조금 앞서요.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며칠 전부터죠. 3절에 보시면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었어요. 계속 그 부분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거 한 걸음 더 나가면 성경 전체의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후에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무엇을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가르칠 주제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로지 한 가지, 그러니까 원포인트 한 가지만 말씀하시거든요. 그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통치. 그러면 이 40일 동안 원포인트 특강을 마치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질문해요. 그 질문이 6절이거든요. 제자들이 그 40일 동안 한 가지 말씀을 듣고 어떻게 질문하냐면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지금 방금까지 하나님 나라 말씀하시고 기도하시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질문이 뭐죠? 주님, 이스라엘 회복이 지금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게 어떤 뉘앙스냐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는데 지금 여전히 지금 제자들 어디 머물러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선포 계속 하셨어요. 제자들이 반응, 이스라엘 나라요? 지금 계속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라는 건가요? 이렇게 계속 뭐 이렇게 동문서답 계속 하고 있는 거야. 40일 동안 한 가지 말하고 있는데 여기는 하나님 나라를 듣지만 제자들의 사고방식 안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나라, 유대인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야 되는데 원포인트로 계속 40일 동안 주구장창 계속 그 한 가지만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다 듣고 피드백, 제자들이 딱 나오는 반응, 그러면 예수님 지금 이스라엘 회복하신다는 건가요?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셨을 텐데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동상이몽하셨는지 느껴지는 거예요. 같이 있었지만 전혀 다른 세계에 함께 있었어요. 얼른 속 터지는 일이죠. 40일을 가르쳤는데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 그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도 이게 쉽게 잘 바뀌지 않아요. 이 사고방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도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전에 있던 선입견, 그 가치관, 틀은 쉽게 잘 안 바뀌거든요.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하냐면, 나중에 또 보겠지만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베드로가 부정한 것, 보자기 환상을 보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시고 잡아 먹으러 가세요. 그거를.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No. 안 돼요. 하나님, 부정한 거 저 못 먹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3번 명령하시거든요. 근데 베드로의 대답이 뭐죠? 3번 다 노예요. 하나님이 하셔도 자신의 틀과 고정관념이 잘 바뀌지 않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입니다. 이게 이제 패러다임이라고 하거든요. 성령 강림 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유다와 예루살렘 사고 방식 안에 살아가요. 그 틀 안에서. 그 베드로 사건 후에 12사도가 이제는 더 이상 아니라 이제 베드로가 끝이라고 나면요. 이 보자기 사건 후에는 그 다음에 누가 이제 등장할까요? 사도 바울이 등장해요. 이게 여기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죠. 이 12사도가 이 틀이 안 바뀌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12사도는 이제 수면 밑으로 가라앉고요. 수면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개인주의, 이것은 뭐냐면 개인주의, 그리고 개인 중심의 신앙, 이것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가족만, 나만, 그리고 우리 교회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이 민족주의 개념인 거죠. 개인주의, 가족주의, 민족주의라는 신앙의 틀이 이 고정관념이 깨뜨려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야. 이 부분이. 제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도 자기 안에서 필터링해요. 내 생각으로. 그래서 도출되는 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으로 나오는 게 돼요. 그죠? 그래서 개인, 가족에게만, 그리고 교회에게만, 나라에게만 이렇게 도출되어서 국한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잘 안 들려지게 되는 게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앞부분에 지금 3절에 제일 처음에 하나님 나라가 나왔죠. 사도행전 제일 끝장까지 가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책꽂이에 해놓으시고 사도행전 28장 3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에도 하나님 나라가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할게요. 28장 31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지금 사도행전이 뭐로 끝나죠? 하나님의 나라로 끝맺어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키아준 구조인데 결국에 사도행전은 뭐라는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역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제 이게 사도행전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부분으로 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부분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성령 강림 사건 전에 1장 8절 부분인데요. 이 구절은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 1장 8절 말씀 우리가 다 암송할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이 말씀은요, 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는지, 또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것이 1장 8절에 나와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선포해 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가장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제 권능을 받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한번 이 부분도 이제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일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사역적인 일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건데 그 부분을 잠깐 나눠볼게요. 가장 먼저 자,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면이라고 시작하죠. 임하시면 이거는요 사역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성령께서 일하실 때 시작된다. 이게 사역의 근원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권능을 받죠. 권능을 받고 라고 하죠. 이것은 사역의 도구예요. 사역의 도구.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에게 힘과 능력,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요. 이게 도구입니다. 세 번째가 예루살렘과 부터 시작해서 쭉 확장되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나오죠. 땅끝까지 이렇게 나오면서 이 부분은 사역할 때 우리가
방법이에요. 방법적인 거. 사역에 이제 확장되어지는 방법들을 말하고, 네 번째는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되죠?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세요. 이 부분은요, 사역의 결과입니다. 이 부분은 사역의 결과. 여기서 증인이 나와요, 증인. 이 증인은 히브리어에 보면 에드라는 게 있거든요. 에드. 그래서 한글로만 적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에드라는 말인데 이것은 말투스라는 뜻이에요. 말투스. 이제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하면서 마르투스는 순교자란 말이 거기서 이제 어원이 나옵니다. 말투스. 그래서 증인이라는 건데 증인은요, 어떤 것을 말하냐면 원어적으로 보면 그 돌 있죠, 돌. 돌이 호수, 잔잔한 호수에 딱 떨어져요. 그러면은 하나의 돌이, 이렇게 돌이 있어요. 이렇게 돌이 있다가 호수에 어느 지점에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이게 파장이 일어나죠. 파장이 생깁니다. 이렇게 파장이 생기면서 파장을 주고 호수 끝까지 파장이 가겠죠. 그죠? 이렇게 하고 돌은 어떻게 되죠? 돌은 바닥으로 떨어져 사라지죠. 이게 이제 그 증인의 의미를 가질 때 이런 의미예요. 증인은 파장을 일으키고 수면 아래로 사라져요. 이게 증인의 삶,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증인된 삶을 이렇게 말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제 우리가 2장부터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증인의 삶이 시작돼요. 이제 사도들 그리고 계속해서 등장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증인으로 살아가느냐 그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2장 1절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이제 오순절이었거든요. 오순절 우리 절기인데 이 부분 잘 아시겠지만 한 번만 더 우리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은 이제 구약의 오순절이 있었어요. 성취거든요. 오늘 신약에 보면 6월절로부터 가겠죠. 6월절 짧게 한번 두 개만 보면 6월절이 있습니다. 6월절은 구약의 어떤 날이었죠? 출애굽 때 일어났죠.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일어났습니다. 이게 구약에 있었던 어린 양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성취됐죠? 6월절이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취됐죠. 이게 죽으심이에요. 죽으심. 그리고 무교 절기가 같이 진행되면서 3일 뒤에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셨죠. 부활하시면서 이날은 초실절기입니다. 초실절. 이제 이것은 첫 열매죠. 즉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해서 구약의 첫 열매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됐어요. 그리고 오순절은 말 그대로 6월절로부터 며칠째 되는 날이죠?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 이렇게 순하면 10일 만에 나오는 그런 말을 말하죠. 그래서 이게 77절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77절이라고 하는 것이 7번의 안식일이 반복하고 나서 마지막째 되는 날, 이렇게 해서 50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오순절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구약에서 오순절은요. 이게 어떤 일이 있었죠? 구약의 오순절에 바로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토라를 받은 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말씀을 주신 날이 이 오순절이었어요. 이 77절. 그러면 신약에서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완성되죠? 성취되죠?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날. 그래서 신약에서 성취가 오순절 성령 강림. 가져가 되겠네요. 성령 강림입니다. 똑같죠? 시내산에서 하늘로부터 토라가 임했어요. 그것처럼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또 혀의 불처럼 임하신 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던 절기들이 신약에서 하나씩 다 성취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순절이 성취된 겁니다. 이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절기적인 여호와의 스케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 스케줄이 여호와의 절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 안에서 이 일들을 성취해 가시는데, 그래서 오순절이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그래서 그날, 오순절 바로 그날, 이런 뜻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제 히브리인들을 딱 보니까 아, 오순절 바로 그날에 뭔가 성취됐구나, 이렇게 첫 구절부터 보는 거죠. 이렇게 성취됐고요. 그 오순절의 궁극적인 성취가 우리 2절부터 4절 이제 진행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부터 4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아멘. 보시면 2장 2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오순절 날에 일어났던 현상이 뭐가 있었죠? 2절에 첫 번째, 네, 그렇죠. 급하고 강한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마셨어요. 근데 바람에 뭐가 있었죠? 바람 같은 소리였습니다. 소리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요, 불같은, 혀의 불같이 갈라지는 하나 현상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소리가 있었고 보였다. 불과 같이. 바람은 어찌 보면 성령 하나님의 가장 근접한 비유죠. 이렇게 두 번째 게 있었고, 그리고 났을 때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고 어떤 일이 또 벌어졌죠? 방언을 말했죠. 방언을,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오순절 때 있었던 사역의 현상이었어요.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임했고 그것에 대한 일단 이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4절에 보시면, 2장 4절에 보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성령 충만, 우리가 보면 성령 충만하면 똑같잖아요. 이제 어떤 뜻이냐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나라만은 모두가 다 성령 충만으로 번역을 해요. 그러나 원어에 보면요, 성령 충만이 두 가지가 나와요. 성령 충만이. 여기서 제일 헷갈리거든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 같은데 사람이 넘어지는 사역자들을 볼 때가 있죠. 기적과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요. 그런데 넘어졌어요. 또 어떤 사람은 능력과 치유는 없는데 성품적으로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여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를 나눠놨어요. 성령 충만의 이제 부분이. 그 부분이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성령 충만하면 오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성령 충만의 주제가 성령 충만, 이것이 원어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의 은사적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령의 은사. 첫 번째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 그 두 번째 성령 충만은요, 뭘까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게 은혜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이 어떻게 나눠지냐면요, 성령의 은사는 히브리어로 플레소를 써요. 이거는 꼭 모르셔도 되긴 한데, 우리나라만은 이 두 본문을 다 성령 충만이라고 말해요. 요게 좀 달라요. 플레소라고 해요. 한글로 적어드릴게요. 플레소라고 읽고, 성령의 열매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게 잘 안 나오네요. 플레소라고 하고, 이것은 플레로라고 해요. 플레로라고 해서, 이거는 플레로라고 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 충만인데 우리나라만은 성령 충만 똑같이 말을 해요. 그러나 두 가지 구분이 달라요. 플레소는 은사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기적, 표적, 능력, 이렇게죠. 기적들, 그래서 능력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언의 은사,
이런 어떤 은사적인 것. 그러면 오늘 여기서 있었던 일은 방언이겠죠, 그죠? 이게 바로 방언의 대표적인 거죠. 오늘 성경 강의 때 방언. 그러면 이것은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입니다. 기적, 능력 나타나는 건 일시적으로 나타나고요. 방언과 능력, 그러나 플레로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 있죠. 열매는 어떨까요? 이것과 다르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거는 은혜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고 또 성품이에요. 사람의 성품. 그래서 열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나오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 그래서 일시적이지 않고 뭐라고 할까요? 지속적이죠. 갑자기 사람 성품이 갑자기 확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성품이 빚어져 가는 거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균형 잡힌 모습.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일시적이에요. 주님께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 열매적으로 충만한 게 아니에요. 또 반대도 그렇겠죠. 그 사람 성품 이런 부분이 충만하다고 해서 기적과 능력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충만하게 진짜 충만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충만한 게. 이 두 가지를 같이 충만하게 이루어가는 것이 진짜 균형 잡힌 성령의 사람, 주님의 사람인 거죠. 우리는 한쪽에 좀 치여 있어요. 사람 성향상. 이걸 추구하는 사람은 이것만 계속 추구하고, 이걸 추구하는 사람은 이것만 추구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른 부류예요.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이제 열매, 은혜라고도 볼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한 번씩 볼 때, 뭐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능력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엄청난 사람인데, 뒤에서 막 횡령이라든지 이런 어떤 뉴스 봤을 때, 그렇구나. 성령의 기적은 있지만, 그 성품적인 것, 하나님 앞에 다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 또 혹은, 이분은 참 성품이 좋은데 왜 이게 능력이 안 나타날까? 이게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오순절은요, 오순절에 방언을 지금 적었잖아요. 방언은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냐면, 구약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는 사람들이 열심을 냈을 때는 언어가 어떻게 됐죠? 언어가 흩어졌어요. 언어가 혼잡해졌어요. 그러나 이 혼잡해진 바벨탑 사건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언어를 다시 통일하셨다. 이게 또 하나의 키아진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거의 오순절의 방언의 의미는 언어의 통일이에요. 언어의 통일. 그래서 구약의 바벨탑 사람의 역사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지만 오순절 하나님의 역사는 언어를 통일하셨다. 이게 또 하나의 이 의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에. 자, 그리고 이제 구제 문제로 넘어갈 텐데 이제 그 다음 쪽으로 좀 넘어가려고 해요. 중요한 게 진짜 많아가지고 조금씩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제 문제 넘어갈 텐데요. 그 장이 어디냐면 6장으로 바로 갈게요. 사이도 진짜 재밌고 놀라울 일이 많지만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6장에 보면 이제 구제에 대한 원망 사건이 나와요. 그러면서 여기서 연결되어지면서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이 세워지는 기준이 여기서 나와요. 성경에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상황이에요.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에 엄청난 이제 폭발적인 교회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가는 곳마다 주님께 돌아와요. 예루살렘에. 그런데 그 완벽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 생각하면 완전 완벽한 교회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완벽한 교회에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문제가 생겼어요. 원망이 일어나요. 완전한 교회가 없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첫 교회도 지금 무슨 원망의 문제가 생겼냐? 그것은 헬라파라고 하는 디아스포라, 즉 이민 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 과부들, 유대인 과부들의 그 구제 문제가 유대파, 유대인 과부들처럼 우리를 챙겨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원망 사건이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원망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반응했느냐,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갔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6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핵심입니다. 핵심 결론이 6장 4절이에요. 분명히 원망, 불평이 났는데 어떻게 해결하냐면 바로 해결점을 주지 않고 뭐라고 선포하냐면 우리는 이제 사도들이죠. 두 가지 뭐라고 핵심 말하죠? 4절에? 맞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뭐에? 기도 사역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 또 있죠. 우리는 기도 말씀 사역에 전무할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구제와 접대하는 이는 사람, 집사를 세워서 위임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실제적인 구제 일을 이제 해야 될 사람을 세운다면 우리 생각에는 참 일을 잘하고 뭐 일머리가 있고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을 세우면 좋을 것 같아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기준을 성경에서 또 말해줘요. 그 구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3절입니다. 6장 3절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우리 3절에 보면 두 가지의 기준이 있죠. 뭐죠? 성령과 지혜 충만이에요. 성령과 지혜 충만. 똑같은 말로 5절에 보면 똑같은 말인데 5절에 믿음과 성령 충만 이렇게 나와요. 즉 보시면 성령과 지혜입니다. 이거는 목회자가 선포했어요. 그리고 집사죠. 그 다음에 집사를 세울 때 안수 집사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그렇죠. 성령과 지혜.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뭐라 나오죠? 그렇죠. 믿음과 지혜라고 나오죠. 그죠? 이게 믿음, 여기죠.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제 3절에서는 성령과 지혜, 5절에서는 믿음과 성령. 믿음과 지혜를 거의 동의어로 쓴 거예요. 안수 집사님을 세울 때 지금의 안수 집사님이랑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 당시 안수 집사님은 지금의 어떤 장로님과 같이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 일들을 이끌어가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장로라는 직분은 지금의 목회자들과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장로를 대표하는 리더, 교회의 리더가 기준이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을 바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리더를 세울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리더는 믿음과 성령 이게 성령의 기준이라는 거죠. 이 부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목회자와 사역자의 기준은 뭐죠? 기도와 말씀 이게 정확하게 구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하겠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목회자 또 리더 교회에서 세워질 때 첫 번째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팁을 얻는 거죠. 교회에서 리더를 세울 때, 목회자가 세워질 때, 우리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세울 때 우리의 첫 번째 초대교회 기준은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팁을, 인사이트를 얻고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스데반 집사님 순교 이야기인데, 근데 그 안수 집사님의 딱 어떤 사람인가 말해준 사람이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나오죠. 그 8절부터 보면 그 사람이 누군가 이제 딱 모델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죠. 이 안수 집사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사람인가 8절에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큰 기적과 이제 표적과 기사를 민간에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8절에 보시면 구제를 위해 세웠어요. 그러니까 구제 사역, 교회를 실제적으로 이제 이끌어가는 이런 어떤 일을 위해서 세웠는데 그것만이 아닌 거예요. 이 안수 집사님이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요. 이제 6장부터 쭉 나오는데 6장, 7장 한번 보시겠어요?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7장? 7장 보시면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말했더니 스데반 집사님이 그 많은 공회 앞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성경 관통하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신구약 전체를 한 번에 쫙 풀어서 하고 있어요. 이 한 타임에 7장 안에 담겨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스테반 집사님의 마음 안에 지금 성경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볼 수 있거든요. 그냥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분은 정말 와, 성경이 충만했구나. 그리고 이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강력한 말씀이 7장에 선포되어지고 났는데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을까요? 쭉 가셔서 7장 끝에 보시면 7장 58절 보시겠어요? 말씀이 거의 끝날 때쯤에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근데 찔렸는데 분노해요. 그리고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뭐 하죠? 돌로 칩니다. 자, 이제 증인의 모습을 첫 번째 보여주는 거예요. 증인은 돌이 호수에 딱 떨어져가지고 파장을 일으키고 수면 밑으로 떨어진다 했잖아요. 스테반 집사님이 말씀의 파장을 세례 요한처럼 선포하고 그리고 증인의 모습처럼 돌 맞아서 어떻게 되죠? 사라져요. 이제 시작됩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이 앞으로 이 증인들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질 거고 다른 증인들이 연결되어질 것이고 또 사도행전 28장은 결말이 열린 결론이거든요. 진행되어지는 것처럼 끝이 나요. 열린 결말로. 그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그 증인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연결될 거다. 우리에게 그 증인의 이제 연결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테반 집사님을 보면서는 단순히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 스테반 집사님, 안수 집사님을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교회 리더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과 성령에 충만했구나. 이걸 우리가 또 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리더들로 세워져서 그렇게 각계각층에서 연결되어져서 사역하시고 섬겼구나. 우리가 이제 표본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돌의 파장이 바로 8장이에요. 8장 1절에 누가 등장하죠?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보시면 이 8장 1절에서 3절 말씀 요 사이에다가 사울을 딱 끼워 넣은 거예요. 이 구절을. 그래서 돌에 맞아 죽는 그 파장이 그 증인이 바통이 이제 사울에게 연결될 것을 또 하나의 암시적으로 드라마 복선처럼 이렇게 또 하나 남겨뒀던 거죠. 자, 이제 여섯 번째가 사울의 해심 사건입니다. 이제 1절에서 3절에 등장하는 사울인데 이 장면에서 빌립 이제 안수 집사님이 또 4절부터는 연결되어져요. 이제 안수 집사님들이 어떻게 이 파장을 연결해 갈 거냐. 이제 안수 집사님으로 행적, 성령이 임하시고 사도들의 행적, 표적, 전도가 등장하죠. 8장에. 쭉 넘어가고 9장, 이제 우리 볼 것은 9장입니다. 9장이 사울이 회심하는 사건이에요. 사울의 회심 사건. 이날도 바울은요, 이제 사울이기도 하죠. 사울이 9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위하여 여전히 위협과 아멘. 지금 바울이 그날도 지금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족치려고 지금 막 분노와 혈기에 휩싸여 있어요. 이게 너무 분노가 나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자들 잡는 걸로 성에 안 차. 지금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대제사장에 굳이 자기가 가요. 그래서 공문을 받아. 무슨 공문이냐면 다메섹이라는 도시까지 가서 제가 거기에 예수 믿는 그 도당들을 잡아오겠습니다. 이렇게 공문을 받아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마 말을 탔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 저도 말 탔을 것 같아요. 그 먼까지 막 말 타고 가요. 막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담에서 도상, 저는 어렸을 때 이게 도상이라서 무슨 말이지 했는데 길도자구나. 그러니까 길에서 일어나는 일이구나.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다메섹 막 달려가는 도중에 갑자기라고 하잖아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확 임해요. 그래서 말에서 떨어지면서 그 빛이 그 바울의 그 팀 혼자 가지 않았어요. 잡으려고 아마 군사를 대동했겠죠. 임하면서 말에 떨어지고 그 빛이 강렬하게 바울에게 임하면서 그와 동시에 음성이 들려지는 거죠. 그 음성이 바로 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져요. 그랬더니 너무 충격적인 거죠. 사울이
그래서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 또 그리스도인을 잡아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족치려고 하고 있잖아요. 폭행하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해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든요. 나를.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이게 넘어갔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있어요. 교회를 잔멸하고 있고요. 성경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교회를 박해하냐? 왜 그리스도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를 박해하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에게 교회는,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너는 이제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서, 그게 이제 다메섹이겠죠. 다메섹 도시로 들어가서 네가 행할 것을 이룰 자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과 그 이유를 직접 말씀해 주지 않고 다메섹에 있는 그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그걸 맡기세요. 그 부분이 이제 그 일이 일어날 것이죠. 그리고 사울이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요. 이게 완전 그냥 사도 바울이 보이지도 않죠. 이 3일 동안 멘붕에 빠져 있는 사건이에요. 금식하면서 지금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면 사도 바울이 어떤 상태였냐면 사도 바울은 모든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율법,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말씀에 봤을 때 예수 믿는 도당들은 완전히 그냥 죽여야 되는 애들이에요.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자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를 믿고 있는 이단자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걸고 이 사람들을 잡는 일에 자기 인생을 걸었어요. 열정을 가지고, 그 열심, 사도 바울의 열심이 엄청났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확신했고 인생 전체를 걸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예수라는 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자기가 평생 내가 이걸 확신했어요. 이거는 분명히 맞다라고 했던 것이 지금 산산조각 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다 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일 동안은 금식하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했을까요? 토라가 머릿속에 있는 사람이니까 말씀, 그 토라가, 구약이 하나씩 하나씩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모든 토라가 예수님 안에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끼워 맞고 있는 거예요. 맞아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예수님인 건가? 그 말씀의 선포가 그러면 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거지.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부터 하나씩 하나씩 구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안에. 그래서 지금 막 이 머릿속에서, 마음 안에서 온갖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이 바로 3일의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갑자기 누구가 자기 앞에, 눈앞에 등장해요. 눈은 보이지 않지만 딱 등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사울이냐? 이렇게 물었겠죠. 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 제자였어요. 그렇게 와서 예수님의 아나니아 제자가 와서 이제 안수하면 이제 여러 가지 말이 있었어요. 안수하면 기도해요. 안수하면 기도해 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기도해 줄 때 비닐이 벗겨집니다. 눈을 가렸던 비닐이 벗겨지면서 실제 육신의 눈이 열려졌어요. 눈이 뜨여졌어요. 근데 이것이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육신의 눈이 열려지면서 진짜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안수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이제야 바르게 보는 눈이 열립니다. 참 영적인 것과 실적인 것이 같이 열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심에 붙잡혀 있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그 전의 열심. 이게 자기 열심이거든요. 자기 열심. 이런 열심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인생 전체 걸어서 아무도 안 시켰는데 자기가 예수 믿는 자 족치고 다녀요. 누구 하나 말하지 않았는데 막 강력한 이 분노에 휩싸여가지고 막 땅끝까지 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안 말렸으면. 그죠? 그 열심을 아마 예수님 보셨겠죠. 그런데 그 열심, 충성, 봉사, 인생 전부를 걸어서 드리는 헌신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자기를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하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요. 그게 바로 이 자기 자신을 말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됐어요.
사도 바울의 열심이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의 일을 가장 최고의 대적자였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탄의 일이었던 거예요. 그 열심이요. 사탄의 일. 이게 교회에서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기 열심에 빠지면, 자기 의에 빠지면. 열심, 충성,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방향이에요, 방향.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강력한 열심을 훅 이제 틀어놓은 거예요, 반대로. 막 부산을 향해서 막 가는데, 너 부산 가는 게 아니고 서울 가야 되는 거야. 싹 틀어가지고 이제 위로 올라오게 하시는 거. 그게 바로 이 다메섹 도상에 있었던 사건인 겁니다. 우리가 열심 충성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서에서 그걸 말해요. 그 부분 한번 찾아보실 텐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로마서 10장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뒤에 바로 로마 10장이죠. 신약성경 253페이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올바른 지식에 대해서 말해요. 그것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10장 2절, 3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올바른 지식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죠. 올바른 지식의 결말은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자기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서 올바른 지식이 아닌 그 모든 열심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누구 의죠? 자기 의야. 사도 바울이 자기 의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끝판왕이 율법주의자.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 이게 내가 열심, 충성, 헌신, 성실함 이 모든 것들을 해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에 전혀 복종하지 않은 자기 왕국 그리고 사탄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헌신한 거야.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성경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성경을 능통한 사람인데 근데 그것을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냐면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어. 내가 그 토라를 암송했던 그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어. 그러면 올바른 지식이 뭐냐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실 때 가능해요. 오늘 눈이 열렸잖아요. 성령께서 눈을 여셨어요. 영적인 눈이 여셨을 때 진짜 말씀이 깨달아지고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 성경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분명히 보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깨닫게 못하면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하면서도 사탄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왕국,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이 된다. 그 증상이 바로 자기 자신,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사도 바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증상이 뭘까요? 이게 좀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나의 의를 세우는 거지, 내 왕국을 세우는 거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건지, 이게 어떻게 구분하냐면 사도 바울의 증상은 뭐가 있냐면 분노예요. 메마름이에요. 하면 할수록 메말라. 하면 할수록 분노가 일어나. 하면 할수록 공허함이 일어나요. 공허해져요. 사도 바울의 허기짐, 이 메마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그 말했던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등장하죠. 잠깐 이렇게 회심 사건을 보여주고 마지막 베드로의 중요한 사건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분이 이제 7번째 사건인데 고넬료 사건을 한번 가볼게요. 다시 사도행전 10장으로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사건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복음이요. 유대인을 넘어가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울타리를 딱 넘어가려고 하는 그 계기, 시발점이 바로 이 고넬료 사건입니다. 한번 볼게요. 10장에 보시면 이제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건데 누가 등장하죠? 10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누가 등장했죠? 고넬료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보통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가 등장하는데요. 고넬료가 지금 3절에 보시면 제9시쯤 기도해요. 2절과 연결되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이탈리아, 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자신이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엄청나죠? 지금 이방 땅에 와서 군대에 지금 자기 일을 하는데도 그 경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지켰던 사람. 항상 기도했던 사람. 그런데 어떤 때 벌어지냐면 정기적인 그 기도 때 하나님께서 3절에 9시쯤에, 이게 바로 오후 3시죠. 보통 성경에 나오는 그 성경의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돼요. 그래서 오후 3시쯤에 하나님의 환상이 보여집니다. 이 환상 잘 아시죠? 베드로에게 가서,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구체적인 지역까지 다 말씀해 주세요. 엄청나죠?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이런 환상의 이야기였어요. 음성이었어요. 베드로가 그때 베드로도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이게 방금 우리가 나눴던 그 보자기 사건이었어요. 보자기 사건. 보자기에 뭐가 담겨 있죠? 막 부정한 음식들이, 음식이 아니죠. 부정한 동물이에요. 아직 음식이 안 됐어요. 동물들이 담겨서 내려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잡아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부정한 거 쳐다도 안 봤고요. 만지지도 않았고 먹지도 않았습니다. 저 그럴 수 없어요. 저는 평생 동안 이런 부정한 음식 먹지도 않았어요. 돼지고기 입도 안 댔습니다. 우리는 잘 먹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렇게 부정하다 하거든요. 아무튼 이 일이 3번 반복돼요. 10장 16절 보시겠어요? 10장 16절 보시면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라고 하죠. 저는 이 부분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3번의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도 3번을 줬는데 뭐라고 했냐면 no, 똑같이 안 된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명령해도 안 된다고 해요. 이게 참 안 바뀌어요, 사람이. 성령 강림이 있었거든요. 충만했어요. 사도 바울이 선포했더니 막 3,000명, 5,000명이 막 돌아왔어요. 복음이 선포됐는데. 그런데도 이 틀이라는 게 안 깨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도무지 이게 뭐지? 라고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이게 무슨 뜻이지? 여러분 우리 다 아시겠죠, 이게. 우리는 다 알아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이게 무슨 뜻인 거야? 이렇게 혼자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이제 그때 고넬료로부터 사람들이 찾아와요. 찾아와서 어떻게 하냐면 천사가 당신을 모셔오라고 해서 저희가 왔습니다. 고넬료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그런 어떤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라고 말할 때 또 사도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미리 말씀하세요. 찾아올 건데 확실히 가지고 가요. 내가 보낸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서 이 스토리가 이제 10장 쭉 연결되어져 가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 현장에 갔더니 고넬료가 자기뿐만 아니라 일어났던 공간 마루겠죠. 이게 거실에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가족들, 친척들, 지인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주의 음성 앞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씀 전해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해요.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것이 동시다발적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 베드로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는 도중에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중이에요.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말씀 도중에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께와 똑같이 이제 증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능력이 막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10장에 45절에 보면요. 44절, 45절 부분이에요. 44절, 45절 부분 한번 눈으로 보시면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이게 뭔가 보여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45절에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46절 방언을 말했죠.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인 우리에게 임한 건 자기가 이해됐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와 똑같이 이방인에게도 임한다고?
라고 그런 모습을 깜짝 놀라면서 보면서 이제 사도 베드로에게 틀이 한번 빡 깨지기 시작하는 그 기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이방인들이 모인 그 성령 강림이 똑같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장면 47절 그리고 48절에 세례를 베풀더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부분 이제 넘어갈 때 이 소식을 유대인들이 들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죠. 유대인 그리스도인 듣고 막 노발대발 막 분노해요. 우리는 잘 이해되지 않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방이라고 네가 교제를 하고 이방인의 그 곳까지 가서 네가 거기서 있을 수 있냐. 이렇게 이렇다 분노하는데 아직도 복음이라는 것이 유대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 거.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빌립 집사님과 이제 집사님 통해서 이제 사마리아까지 전파됐거든요. 근데 이 유다 땅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틀 안에서 패러다임 안에서 이방인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베드로 자신에게 임했던 이 일들을 11장에서 우리는 앞에 부분이 다시 반복되잖아요. 11장에 보면 앞에 9장 10장에 있었던 걸 왜 또 반복하지? 10장에 있었던 사건을 이 11장은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그래서 내가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 이 11장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19절에 쭉 내려와서요. 유대인이라는 울타리를 복음이 넘어갔다는 것을 본인이 목격했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사도 베드로가 거기서 내가 안수를 줬습니다.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19절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19절 한번 읽어보시면 느낌이 올 겁니다. 19절입니다. 이 설명을 다 듣고 나서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19절 끝에 보면 나오죠. 굳이 이렇게 표현해요. 유대인 어떻게 나오죠? 에게만 이렇게 표현해요. 방금까지 다 설명 들었어요.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열렸습니다. 그랬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듣고 나서 그렇구나. 그래서 돌아가서는 어떻게 하죠?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해요. 이게 참 어렵죠, 그죠?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인해서 이제 박해가 시작됐어요. 이게 앞에 조금 생략했지만 이제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 때문에 심한 핍박 때문에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갔다기보다 어떻게 됐죠?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요. 흩어졌더니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흩어진 이방 땅에서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해요.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해요. 쉽지 않은 거예요. 이 부분이. 평생 내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도 그래요. 내가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요. 예수 믿지만. 아무리 말씀이 들어도 그래도 난 이렇게 살았는데 뭐. 내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뭘 내가 어떻게 바뀌어. 거듭났지만 믿음이 있어도 우리 사고방식과 고정관념은 잘 안 바뀌어요. 29절에 보시면요. 이제 복음 자체가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가고 이제 온 열방, 땅끝이죠, 땅끝.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땅끝으로 이제 29절부터 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생적으로 이제 일어난 교회가 이제 12장, 이제 12부부터 이제 태어날 교회가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라는 것이 이방인 선교 센터 교회가 돼요. 안디옥 교회가.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 그 뒷부분에 좀 살펴볼 게지만 바나바와 바울,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목회자였거든요. 교회의 핵심 리더였어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이렇게 느낌도 있어요. 지금을 보면. 예를 든다면 이 두 사람을 금식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냐면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요. 참 대단한 교회죠.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그럼 누굴 보낼 거냐? 성령께서 기도하는 중에 너희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 이랬더니 온 성도들이 그러면 보냅시다. 보내요.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저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 민감한 교회. 그리고 열방 땅끝까지 보내는 것에 대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부르심과 정체성을 넘어서 이제는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한 단계 더 성장해요. 우리가 볼 때는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 센터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방인 안디옥 교회에서 세계 중심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있죠. 여기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음 주에 또 살펴볼 겁니다. 다시 한번 좀 돌아와서요. 자,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26절이죠. 사도행전 11장 2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26절 시작. 만나베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아멘. 여기서 보면요, 지금 바나바가 누구를 찾아갔냐면 사울을 찾아갔어요. 사울이요, 우리가 생각할 땐 회심하고 바로 막 사역했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사울은 1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3년 이상은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13년 후에 사역을 시작했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참 신기하죠? 이 부분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광야의 시간이었어요. 적어도 3년 동안 자기 안에 말씀을 혹은 이 말씀을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봐요. 이때 이제 없어요. 행적은 없어요. 예상하는 거야. 이 부분이랑 또 서신서들을 보면서 해석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음 주에 시간 되면 아마 갈라디아서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볼 텐데, 사도행전과 함께 이때 사울을 다소라는 그 시민인 그곳에 찾아가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에서 사역하는 거예요. 이게 안디옥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라고 나오죠. 처음이에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지금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린 또 서로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인정이긴 한데 좋은 뉘앙스의 인정이 아니에요. 조롱 섞인 인정이에요. 저기 그리스도인들, 우리나라 예수쟁이들, 이렇게 우리 초창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조롱 섞인 말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걸 좋아했거든요. 좋아하셨어요. 예수쟁이, 이 말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사역했던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첫 정체성이 이때 불려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요, 이제 온 열방을 향해서 이제 울타리가 이제 확 열려지면서 안디옥이라는 이 선교 센터를 통해서 먼 이방 나라에서 이제 시작됩니다. 이게 하나의 거점이 되는 거야. 다음 주에 있을 이제 13장부터 있을 이제 하나의 이제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태동이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 8번째 이야기 넘어갈 텐데, 그 부분은 이제 12장이에요. 12장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 행적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쓰여지는 이제 수면 위에서 보여지는 행적인데, 감옥에서 탈출하는 장면인데, 이 장면이 보면 우리가 이제 참 기적이기 때문에 재밌는 사건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이상한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 왜 이상한 본문이냐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이제 죽어요. 순교당합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적 그 동생, 이복 동생이라 해야 되나? 예수님은 그 배, 같은 배긴 한데, 아무튼 그 동생이에요.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 표현하기 좀 단어가 어렵네요. 아무튼 그 동생이에요. 형제들이 있었어요. 육신의 동생. 그 말만 해요. 육신의 동생. 이복 동생이 아니죠. 마리아 말고 다른 어머니가 없었어요. 자, 돌아와서 야고보 사도가 죽었어요. 순교당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 베드로까지 잡아가요. 헤롯이. 그래서 베드로 잡아서 죽이려고 했더니 그날은 아직 절기였기 때문에 무교절기여서 그 다음날 죽이려고 합니다. 이 죽기 직전이에요. 얼마나 교회가 깨어서 기도했냐면 정말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분이 5절이거든요. 베드로가 지금 수장이 죽었어요. 초대교회 수장이 야고보였는데 수장이 죽었죠. 그 당시 영적인 어떤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또 하나의 영적 거장이었는데 베드로까지 감옥에 갇혀서 죽기 직전 날이에요. 그리고 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고 보면 성경에서는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볼 수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면 말없이 간절히 할 수 있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보통은 간절히라고 하면 통성기도, 우리 코리안 프레이어, 이제 주여 이렇게 삼창. 그러니까 외국에서 가면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라고 해요. 주여 삼창이.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로드 하지 않고 주여 이렇게 외친대요. 앞에서 선창하면. 이게 우리나라의 특허. 주여, 주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때는 주여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튼 부르짖어 기도해요. 했다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그래,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뜨겁고 열렬하게 통성기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 온 성도가 깨어서 교회 수장인 이제 베드로를 위해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응답하셔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2장에 쭉 나오죠.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가 깊이 잠들어 계셨어요. 그 죽기 전날에. 얼마나 편하게 잠드셨냐면 때려서 깨었어요. 얼마나 밝게 빛난 상황에서도 베드로가 깊이 숙면에 취하셔가지고 툭 때렸더니 그때 깨셨고, 이게 손발에 묶여있던 수족이 풀어지고, 그리고 베드로 사자를 깨워서 데려가면서 감옥 문이 착착착 이제 자동문이에요. 탁 열리면서 베드로는 아직도 잠이 덜 깬 것과 비슷하게 황홀한 가운데, 환상인지 지금 내가 생시인지 모르는 가운데 막 따라갔어요. 그래서 다 나오고 마지막 문까지 나왔을 때서야 내가 진짜 구출됐구나 라는 걸 깨닫고 어디로 가냐면 바로 교회를 향해 가요. 그 당시 교회는 이렇게 공간 일어났던 교회가 아니라 교회 무리들이 모여서 아마 나가의 다락방이었을 것이다 예상해요. 기도하기 모였을 것이다. 그래서 나를 위해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막 문을 두드려요. 왜냐하면 굳게 잠겨 있었어요.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굳게 잠궈놓고 기도했겠어요. 기도는 하지만 두려워. 꽉 문장을 놨어요. 그래서 쾅쾅하게 때 여정 로데가 가서 베드로가 막 문 열어주세요.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음성을 듣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문을 안 열어주고 딱 달려갔어요.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이렇게 외쳤거든요. 그랬더니 반응. 여기서 보십시다. 어떻게 반응하냐면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5절. 이제 기도하는 성도들의 반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야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아멘. 네가 미쳤어. 네가 미쳤구나. 이랬더니 너 너무 열심히 기도한 거 아니야? 너 미쳤니? 이렇게 했더니 아니에요. 정말 저 베드로 사도 음성을 들었다고요. 그랬더니 그 성도분들이, 교회 성도들이, 그러면 베드로 천사 음성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막 속 타서 얘기를 해요. 막 애가 간장이 넣는 거죠. 애 간장이. 정말 아이러니하죠. 지금 교회 성도들이 왜 모였어요?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했거든요. 풀어달라고. 그래서 응답하셨어요. 풀어주셔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했죠? 안 믿어요. 지금 문 밖에 와 있는데 자신이 방금 지금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응답을 믿지 않는, 이 뭐 이렇게 오묘하죠, 이 본문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믿음 없는 기도 응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 모든 응답들 또 기도들을 가지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뜻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에요. 결국에 이제 사도행전 1부가 여기 12장에서 마무리되거든요. 1부가. 이제 1부의 결론이 바로 24절이에요.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4절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 오는 곳에서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흥황해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부흥하시고 확장되어지는 교회. 이게 이제 1부까지의 말씀하면서 이것은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도 아프리카와 남미와 전 세계에서는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흥황해 가요. 강력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성령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성취 안에서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일들이 바로 교회가 이제 24절에 말씀이 흥황해서 더해간다.
계속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교회 시대였습니다. 교회 시대였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승천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너에게 임할 거야.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죠. 오순절에 급하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임하세요. 이게 현상이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태동됩니다. 그리고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죠. 첫 번째 승천, 그리고 위임 명령. 이게 우리가 첫 번째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이양되어지는 그 이양을 우리에게 위임하시면서 우리에게 사역하라 하시죠. 가라. 그리고 제자 삼으라, 세례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이게 사도행전의 전체 주제죠.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동상이몽.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요? 계속 이스라엘 나라만 생각해요. 이게 우리의 패러다임을 깨뜨려야 된다는 거죠. 개인주의, 그리고 그 가족주의, 민족주의, 내 교회만, 우리 교회만, 지역 교회만 이렇게 하는. 그래서 깨뜨려야 된다는 말하는 거예요. 그 틀과 고정관념이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사역의 근원이었어요. 모든 것이 시작점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권능이 임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역의 도구로 사용되시는 거고, 그리고 땅끝까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우리가 사역의 방법, 어떻게 사역을 해갈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역의 결과, 성령께서 임하실 때 결과, 그 모습, 증인의 모습이에요. 증인의 모습은 돌로 떨어져서 사라지는 것, 파장을 일으키고 죽는 것.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이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이 두 가지 나눴죠. 이게 한 가지는 이제 은사적인 것, 일시적이에요. 이것이 한 가지는 열매, 이것은 은혜입니다. 이건 지속적이고 성품이에요. 이게 두 가지가 나눠져 두 가지 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한 가지만 추가하면 이게 기울어 있는 거예요. 양쪽 모두가 충만한 것이 진짜 우리에게 주님 원하시는 충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구제 문제, 또 목회자와 리더가 세워질 때 기준을 말했죠. 목회자는 기도 사역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는 거. 그리고 교회 리더, 이 안수 집사님이 세워질 때는, 장로와 같은 리더가 세워질 때는 뭐였죠? 지혜와 성령 충만. 근데 믿음이죠. 근데 이 두 가지의 모델이 바로 스테반 집사님 딱 보여주는 거야. 이 성령과 지혜 충만의 어떤 모습이야? 스테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의 문제와 원망, 이런 어떤 갈등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 이것을 이제 문제를 이제를 해결해 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팁을 본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였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 사역이었고, 리더는 성령과 지혜 충만한 모습이 스테반 집사님으로 대표되어져서 보였고요. 이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 파장의 딱 첫 열매가 바로 그 옆에 있었던, 옷 들고 있었던 사울, 그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죠, 이제. 여섯 번째 봤던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 자신의 토라,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자기 거듭나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해석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때서야. 그래서 육적인 눈이 열려지고 실제 영적인 눈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 고넬료 사건, 10장부터 이방인을 향한 이 복음이 구원의 문을 넘어섭니다. 복음 자체가 넘어가요. 사도들부터 안 되니까 복음이신 주님이 어찌 보면 이게 섭리 안에서 일어났죠. 핍박, 교회 핍박이 일어났잖아요. 스테반 집사님 때문에.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극심하게 시작되는데, 복음이 이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유대에서 흩어지는 거예요. 열방을 향해. 그리고 나서 복음이 흩어지고, 이 복음이 유대인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면서 안디옥 교회, 첫 이방인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이것이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여덟 번째가 베드로의 감옥 탈출 사건. 그리고 지금 왜 우리가 모여 기도하고 있나? 라는 걸 보면서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기도 살려줬더니 안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 없는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섭리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점점 흥황해 가더라. 이것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땅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새하지 않는다. 그리고 빛이 점점 강력해질수록 어둠도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깊어져요. 짙어져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교회 행전이라고 합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강력하고 강건하게 세워지는 역사예요. 이 사도행전이.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때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에게도.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우리 신부된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시고 더욱더 흥황해 가시고 또 충만해 가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 행전, 교회 시대, 성령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인가, 완성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시작되어지는 것을 지켜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해 주시고 더욱더 말씀이 우리 안에서 흥황하게 역사해 주셔서 내 안의 모든 틀, 내 안의 모든 고정관념과 그 패러다임을 깨뜨려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거기 위에 우리의 인생 전체가 드려지도록 우리 한 분 한 분 또 영상을 통해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붙잡힐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